네,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양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의 상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또 이 또한 말고도 많은 뜻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정리하고 있는 공동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런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회중, 카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으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아는 듯이 교회는 건물 또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는 삶과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옮기며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떡을 떼며 서로를 세우는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나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비인격적인 외식 형식주의가 많고, 많은 예배는 주일만으로 족하며 서로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 서로 잘 모르는 소원한 관계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껍데기를 씌워 그 공동체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본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형성된 새 언약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후대교회,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할 규범을 아주 잘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킨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묻는 군중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중심인 삶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본분, 기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기본을 행동으로 저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삶에서 기도가 끊기면서 그 후로는 기도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없어져 회개도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죄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관심은 물론이며 영적 갈급함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 장군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그 여파가 우리의 공동체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소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리려고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과 같이 죄를 고백하여 악의 가운데서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언급된 떡을 떼다는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하는 떡을 떼다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말하는 두 식사는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42절에서 언급한 떡을 떼는 것을 46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중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성도들 가정에서 공동 식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떡을 떼었다의 말은 성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음 47절을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성찬이 정규 식사와 함께 거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식사를 했구나 라고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왜 성찬을 했고 그들이 왜 성찬을 한 뜻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들의 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닌 성찬을 거행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 때문에 성찬을 거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선 많은 프로그램 또한 행사를 통해 단합하고 연합하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풍을 통해 유괴 교제를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오늘 이 육의 교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순소풍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의 교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누는 영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세상이 볼 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지만 그들도 곧 죽게 되죠.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룻은 끝내 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고 그러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룻은 하나님과 사람들 축복 속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룻과 보아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여정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진실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를 하였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릴 것을 룻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재어보니 그것은 한 에바가 되었고 한 에바는 대략 23리터, 즉 생수 2리터짜리의 11통 분량입니다. 그것을 무게로 따지면 18kg이고 이것은 두 여인이 자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일반적으로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며 또한 하루에 이런 양을 주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룻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룻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느라 손은 거칠어졌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으며 또한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주신 축복은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베들레헴 장로들과 사람들의 세 가지 축복 중 한 가지 축복을 통해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아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결국 모압 여인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또한 룻과 같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실된 섬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처럼 저희는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하였죠. 그때를 회상한다면 모이는 것 또한 예배와 많은 것이 제한되어서 저희들은 그것들의 중요성을 그때는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힘을 다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의 마음이 없는 혹은 텅텅 빈 행위보단 룻과 보아스처럼 진실된 마음과 섬김을 보십니다. 저희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느낀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는 진실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초대교회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공동체,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